세상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원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성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락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락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늙어지오니 주 예수 인도사 구세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락지겠네. 죄사함받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락지겠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모든 죄악을 씻어달라고, 불평과 원망의 죄를 씻어달라고, 미움과 질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하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니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나이다. 원망과 불평의 죄가 있나이다. 미움과 질투의 죄가 있나이다. 주님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나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돌같이 부러진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신령신령들만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굴죄로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감이라네. 또 부인하다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감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나니 다리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다리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즉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당당하게 믿을 거냐 아니면 비겁하게 믿을 거냐. 믿음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색채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지켜내고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 간극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요즘에 저에게 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자꾸 가까이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 언저리만 머물다가 가까이만 간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위기가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견딜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요종이 자신을 가르쳐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 같은 도단이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은 자이지 제자이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빈정거림과 경멸의 표시입니다. 무지한 자, 못 배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자를 말할 때에 나사렛 도단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빈정거리고 경멸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딱 비슷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교회쟁이, 예수쟁이. 그러한 경멸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 두 번 묻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알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또 뭐라고요? 당신이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중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건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건 절대 부정의 의미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나는 법적으로 모른다.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나 모른다. 진짜 예수님 모른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반복 어구를 통해서 이 법률적인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안전하고 유리한 곳에서는 신앙을 긍정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곳에서는 침묵하거나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불리한 곳에서 나를 드러낼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고발에 아랫들에서 이제는 앞들로 피해요. 66절에서 또 68절 보면은 아랫들에서 앞절로 피합니다. 여러분, 앞들은 안뜰이고 또 출입문에서 가까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바깥으로 도망가지도 않아요. 참 어중간한 상태, 참 어중간한 신앙,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 같은데 뜨겁지는 않고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 바른 강구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렇게 믿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계속해서 추궁당할까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지만은 아랫들에서 앞들로 피하지만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최고의 제자인데, 내가 수제자 베드로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당신은 예수님을 스승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조금 느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체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는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틀림없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게 된다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언덕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겟세마네 동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순절이 되었는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 사순절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기도 좀 해야지. 요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당연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얻은 자가 되었기에 당연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야지.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내가 사람의 눈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당당한 신앙이 되고 비겁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종의 거듭된 고발에 두 번째로 예수님 부인하죠.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곁에서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고발이 이어질 때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숨이 위급한 상황들, 그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조금만 증폭이 되고 조금만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이 작동을 계속하면요, 하나님 저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참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덕목이 있는데,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원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평하지 마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완전 부정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진동하고 울리는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어찌했더라? 울었더라. 이 울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무 한심스러워서 울었을 것이다. 끝까지 한 번이라도 세 번을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나 예수 믿는 자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없음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울었을 거예요.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갈보리 언덕을 무릎이 깨지더라도 올라서야 되는데 겟세마네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결국 나중에 회복시키시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완전한 패배자, 완전한 실패자,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제 2월 14일은 어떤 날이냐? 조국 독립을 외치며 하얼빈에서 이 또 희롱물을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 2월 14일 1906년의 일입니다. 이때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계셨죠. 조마리아라는 분이죠. 개돌릭입니다. 전주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했다마니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며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님은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인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의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라. 의미는 현세에서 제약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라. 이런 참 신앙의 도를 아는 어머니가 계셔서 훌륭한 아들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울리고 진동하고 또 부끄럽게 만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라. 비겁하게 살면 죽어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비겁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살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 신앙은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능력 있게, 조금 더 주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비겁한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조금 더 당당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며 붙드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